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가량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별도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함께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주고 나의 선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불꽃이 다 타 없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고백이 얼마나 확신 중에 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목전에 저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단단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저녁에도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인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자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추어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생활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견주어 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그러나 가끔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이 함께 한 가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은 아마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필수 인원은 출입국에 자가격리를 면할 수 있는 그 면제받는 것을 증을 받아서 지금도 나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국가 권력과 국가 간의 그런 그 양해 아래에서 당연히 뭐 철저한 무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내왕하는 것이 가능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국가 간의 경제와 무역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이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기업 활동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큰일 났죠. 항공사, 숙박, 여행, 문화, 모든 직종을 막론하고 다 큰일 났지만은 우리는 이미 벌써 두어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기로 다 바꾸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객기에 그 세련되고 승객 전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낸대. 생짜로. 멀쩡한 걸 다 뜯어내고 화물기라는 걸로 그걸 개조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여행을 활동을 한다는 거. 그뿐만인가요? 뭐 상상 여행 상품 우리가 뭐 사석에서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비행기가 가지도 못하는데 한 바퀴 떠가지고 대만 상공이든지 일본이든지 갔다가 돌아오는 상품만 출시했는데 매진이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을 잠깐 느꼈어요. 인천공항 가는 길 갔다만 와도 야, 이거 좀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우울하십니까? 한번 공항 가는 길로 한번 타고 오시고 또 공항에 한번 청사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거기서 뭐 여러분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모든 주가가 내려가는데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막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우울한데 이 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겠죠? 더 많이 바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바로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우리가 생활 영역을 살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은 우리 눈을 조금 들어서 다른 방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활력 있고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영화 중에 최근에 난 영화인데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폭력 영화 이런 거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볼 건데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성경 제목을 가지고 단 폭력 영화예요. 막 끝까지 가서 뭐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이 이정재라는 배우하고 황정민이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 두 배우가 이 영화를 대본을 소화해서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너무 수고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으로 먹으면서 얼굴에 살을 다 빼고요. 얼굴에 핏기가 없는 약간 냉혹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식단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역이 막 뚱뚱해져야 돼가지고 3개월, 아니 6개월 동안 계속 어마어마하게 먹어가지고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고 몰라볼 정도로 살을 찌워서 연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니죠. 하지만 연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연기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이 영화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배역을 참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3개월 동안 풀만 먹고 살겠어요? 훌륭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도 영화관에 안 가고 지금 영화관이 적자해서 이제 거의 곧 망하게 생겼는데도 이 영화에는 관객이 몇 명이나 들어갔는가 하면 거의 500만이 들어갔습니다. 500만이면 웬만할 때 1000만, 1500만 되는 관객이 갈 그런 영화인 거예요. 400몇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보상을 연기자는 한 번, 두 번 맛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몰입이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성실함 플러스 훌륭한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연기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자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바로는 어쨌든 자기의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도 일상적인 생각을 조금만
이제 가만히 옆에 밀어두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도 지금 이런 생애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훌륭한 보상이 있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에서 주는 것 이상의 그런 확실한 보상이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도리어 조정해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조정할 만한 그런 말씀의 그 진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우리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죠? 수고하신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할 수도 없는데 지금요. 전도도 못하고 아무런 행위 할 수 없는데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엇이 확실하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이 확실하고, 아멘이죠?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 닥치고 또 닥치고 연거푸 닥치는 이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삶을 버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이 현실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내 인생 앞에 임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 상해 속에 나타나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마땅히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보상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요? 이 확신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늘 예배 중에 공공연하게 선포했고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도 알고 있는 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비록 때로는 선하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깨우침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깨우쳐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신기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말씀처럼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열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한번 닮아보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한번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예. 환상 중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 맞구나.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이 죄인된 나의 상태, 나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구원된 그 사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내가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이구나. 이것이 기쁘고 감격적인 삶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 현실은
도리어 허탄한 신화처럼 여겨지게 되고, 전에는 허탄한 신화처럼 여겨졌던 이 하나님 말씀이 도리어 실제적인 사실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내가 항상 이 코로나 같은 엄중한 현실 앞에 있기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 만남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3절에 벌써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다가도 어렵고 어렵다가도 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일입니다. 초대교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시절에도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인 곧 나를 버린 일이니 이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대적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스라엘 인도에 왔잖아요. 저들의 발이 부르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독수리가 새끼를 어보옴같이 40년 동안 이끌어왔다는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사실인데, 그 사실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가 하면 먹을 것이 궁하고 고생스럽고 자기 땅에 곡식을 지어 먹을 수 없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귀가 어디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아니라 초대 광야의 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 왔다고 하면 지금 2020년에 갑작스럽게 새로워진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때가 이르렀구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도 가끔은 헷갈려요. 가끔은 헷갈려. 뭐가 헷갈리느냐? 주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지금 이 방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이 맞는가? 가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방식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말씀 펼치기 힘들잖아요. 저는 또 제가 목사잖아요. 힘들지만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 같은 사람이, 우리는 본래 본성이 이방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펼쳐서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막 돌아가요. 펼쳐서 읽으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펼치지 않으면 내 귀가 벌써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겠구나. 그 다른 사람을 때로는 비방할 때도 있지만 비방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허탄한 이야기가 훨씬 더 사실처럼 들리는구나, 이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네버랜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네버랜드는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현실이 너무 힘겨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어릴 때, 자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 꼬마가. 이해를 못하는 어린 꼬마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팅커벨을 만드는 거예요. 팅커벨, 요정을. 아빠가 요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건 너무
어린 심정이 화가 나니까 도대체 왜 우리 나를 사랑하던 아빠를 뺏어갔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팅커벨을 요정을 만드는 거예요. 뭐 피터팬 영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요정을 만들어서라도, 팅커벨을 만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저렇게 요정을 만드는, 요정이 없지만 저런 요정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마음의 위로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잘못 가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세상의 방법들로 위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제가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항상 나쁜 게 아니지.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정말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제가 너무 하나님 나라, 교회만 생각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온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네버랜드라는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말씀만 외치다가 갑자기 세상이 제공하는 괜찮은 처방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속삭여주는 많은 부드러운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설득력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에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사역하던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고 함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말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고백했던 같이 교회를 세웠던 이 데마가 그만 허탄한 신화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됐어요?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나와 함께 정말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람들의 얼마간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혹은 사역에 실망하여 자기의 부르심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기로 초대교회는 훨씬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런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실을 우리 곁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뒤로 물러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흔적처럼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처처럼 아픔처럼 남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게 뭐야? 우리가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건 뭐야? 그동안 저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뭐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마만 있는가 하면 또 대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증거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주님 믿고 몸된 교회 세우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알렉산더처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귀를 허탄한 신화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널려있죠. 그리고 함께 주를 위해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거절하고 고백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도시락 사들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막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정말 열심히 잘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제가 1998년도 대학 입학할 때쯤 처음 생긴 신문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뭐
진실을 말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 방송 나가나요? 한겨레 신문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기독교에 관한 소식이에요. 아무튼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하여튼 가진 예를 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꼭 성경은 신화, 유대 근동,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화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것만 딱 신문 기사에 보도를 해요.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 전까지 모든 합리적인 인간, 모든 이성적인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 놔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의 환경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월을 거듭할수록, 연륜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이해해갈수록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배우기 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좀 둥글둥글해졌으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소망처럼 좀 둥글둥글하고, 젊은 날에는 거칠고 투박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좀 나이가 들었으면 좀 둥글둥글하고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안 그렇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는 겁니다. 그죠? 깜짝 놀라서 보는 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보상하시는 분이 이 고생과 이 어려움을 보상하시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문자 받으셨죠?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못해요. 말씀을 전파하러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CCC 한국 기독교 대학생 CCC 있습니다. 리더자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아주 멋진 전도지를 하나 개발해 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전도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 왔어요. 딱 명함 크기입니다. 명함 크기에 거기에 QR 코드 있죠. QR 코드가 박혀 있고 그리고 간단한 아주 말도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한 한 줄이 있고 QR 코드가 있어요. 거기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주면 말도 안 해도 돼요. 이 전도지가 뭐가 좋으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QR 코드에 핸드폰을 대면 돼. 대면은 거기에 3분짜리 영상이 나와요. 간증의 영상도 나오고 하나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시대에 정말 그것도 자발적으로 들이대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원하면 보고 안 원하면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할 때 3분짜리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선교단체라든지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이 계속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여행사가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꿨던 것처럼. 그죠? 정부에서 기업가들이 자기들만 자가격리 안 받고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허가증을 특별히 고안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통로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지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쓸 겁니다. 내년에 쓰고 싶어요. 좀 탐이 나더라고요. 예.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냥 둥글둥글해지지만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혼자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조금 쉬워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나 혼자 권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계속 가르치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려면 대개 한 6배 정도 힘을 써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근거가 별로 높진 않지만 그냥 6배 정도 확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르친다는 거는 그만큼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내 삶도 노출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을 알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참으로 커야 되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멘입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원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 몸에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일반 강연도 열이 납니다. 말로 하다 보면 몸에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확신이 들어와요. 다시 이해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의하기 전에 준비할 때 50%, 강의하면서 50%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확신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가르치면서 확신이 덧붙여져요. 나에게만 확신이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함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확신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내년 제가 목회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상해 봐도 내년 여름까지 뾰족한 무슨 계획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섬기고 돌아볼 일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335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귀가 허탄한 대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계속 붙들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청년 한 형제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비대면 줌 책 나눔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모이는 것도 힘들다. 주일 날 오후에 하자. 그런데 오후니까 모이자. 만약 다 모이는 게 부담스러우면 3명에서 4명 조를 지어서 3-4명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조가 와서라도 말씀을 나눠보자 라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맥 없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로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 말씀만 믿음직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말씀께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합시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조금 더 가려고 애를 씁시다.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발로 뛰고 머리를 굴려서 이 경제적인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내년에 사역을 새롭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막 모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편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